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아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입니다.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31절에 장담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베드로의 연약함을 나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언하였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떳떳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6절로 68절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와서 아랫뜰에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또 그 의원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셔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모습을 보고 이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종 하나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어떠한 군인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여종이에요. 여종. 힘없는 여종. 그 여종이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지금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 보세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고,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들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불을 쬐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니까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는 여종이 너도 나사렛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해요. 그러자 이 베드로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예수 믿는다며,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은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것은 사형이 마땅하다 이렇게 내려질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분위기가 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창피를 당할 것 같아, 조롱을 당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창피를 당할 것 같아.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분위기야. 놀림을 당할 것 같아. 그런 분위기야. 조롱을 당할 것 같아. 그런 분위기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그러한 두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우리가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해요.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창피를 당해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 나가려고 하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종자가 우리와 달라. 관직에도 못 나가. 그런데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 공동체와 같이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배반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밥이 돼가면서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사자에게 찢겨 죽여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신성 모독죄 한꺼번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두려워 신앙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또 그래서 앞들로 나아갈세 베드로가 이제 좀 컴컴한 쪽으로는 갔어요. 자기를 잘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데 이 여종이 또 따라와.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인했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놓쳐요. 작은 타협은 더 큰 이렇게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69절부터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타협, 더 큰 부인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이렇게 배신 이후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종은 다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70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따라 봅시다. 참으로 그 도당이라.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투가 억세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라도 사람 말투가 있고 경상도 사람 말투가 있고 충청도 사람 말투가 있고 강원도 사람 말투가 있고 서울 사람 말투가 있고 그러잖아요. 말투가 있잖아요. 저 북한 사람들은 말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는데 세 번째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내가 구원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온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그 작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큰 죄, 큰 죄. 대범해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이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됩니다. 작은 침묵이 결국 신앙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연약합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서 무릎을 못 꿇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또 때로는 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러지 마시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라고, 그 제자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내 삶 속에 반복되고 있는 작은 타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점점 우리는 무뎌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말씀을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겪을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회개했습니다.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울 때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3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장닭이 꼭 끼어 우는 거예요. 그 장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기억해냈어요. 뭘 기억해냈어요? 주님이 하신 말.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3번 이렇게 부인하자마자 그때 닭이 꼭 끼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자신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비박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읽고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어떤 힘입니까? 주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서 그 사람이 발에 힘이 오릅니다. 일어섭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납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잊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주여 하고 내가 붙잡을 텐데 주님이 안 보여. 그게 문제죠. 그죠? 주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 내가 주님 붙잡을 텐데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뭘 붙잡으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결과가 뭐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건 죽일 죄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렇게 판결이 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자마자 꽃기호 닭이 울 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고 듣고 그 공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납니다. 어떤 힘이요?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났듯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래 맞아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자가 아닌가. 나는 3번뿐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